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703면에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바알의 제단들을 걸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목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사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빨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도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이 역대기에는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세 사람 나옵니다.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아실까요? 이게 상당히 성경 퀴즈로 만약에 낸다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이 세 사람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세 왕, 역대기에 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인데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요 말을 들었던 세 왕이 있습니다. 오늘 맞히시는 분은 대박이 터지는 날이에요. 일부 분들이 2부 때 살짝 귀뜸해 주세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에게는요 한 가지 칭찬이 더 붙었어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가 더 붙었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칭찬이죠. 이 말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면으로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쭉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속도, 이 빠르기,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추락되는 거죠. 큰 재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미 장로님이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내 무릎에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 무릎에 있고, 내 돌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제 나가죠. 교육도 받고 이제 장가도 들고 시집도 들고 세상에 나가고 집을 떠나서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소망, 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가 정말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시야는요, 신앙적으로 좋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자이지만, 왕자로 태어났죠, 요시야가. 그러면 영적인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이 아몬은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쪽을 완전히 그 우상 숭배로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아몬은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을 당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가 암살당했죠. 이 암살당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8살의 왕위의 직위예요. 8살. 보통 이렇게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 사극 많이 봤는데, 사극을 보면은 비운의 왕, 비운의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설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어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단종입니다. 단종이 몇 살에 왕에 올리는 줄 아십니까? 12살입니다. 12살. 결국 12살에 왕에 올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요시야에게는요, 비운이 왕, 그런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운이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요시야의 이런 열악한 정치적 또 종교적 상황들을 극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에게서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나라를 거덜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도 그 전철을 이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암살당했고,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은 요시야 곁에는 유다 지파 누가 있었냐면은 어머니 여디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디야. 유다 지파면 뭡니까? 유다 지파면은 다윗 왕의 같은 지파죠. 그렇죠? 게다가 어머니 이 여디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인 여이디야의 여성형이에요. 여디야는 여이디야의 여성형.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야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 가정들은 아버지들은 주로 일반 어떤 세상 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자녀들을. 그렇지만은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어머니가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요시야 역시 어머니에게 그 신앙 교육을 그도 받았겠죠. 특히 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어머니 이 여디다는 요시야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디다는 어머니로서 또 후견인으로서 아들 이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선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 그런 것을 끌어버리고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뿌리를 그 아들에게 깊이 심어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전수하는 주체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환경, 정신적인 그런 어떤 환경, 그것이 역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충분한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결핍됐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냥 대충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완전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우리 자녀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비운이 왕이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부분을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3절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우리 한번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8년. 요시아 나이가 이때가 16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마치 비슬비에 이렇게 옷이 젖듯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비로소 만난 거예요. 계속 여디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로소란 말 속에서 요시아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로소 계속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로 해줬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열어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참 바쁜 것 같아요. 어른들도 바쁘지만요, 애들도 참 바쁜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애들이 정말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요. 또 아주 흥분되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또 배워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잡혀져, 중심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를 든 자녀들이거나 뭐 성인된 우리 어린 자녀들이거든 그 삶의 신앙이 중심으로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어떤 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손주라든가 우리 자녀들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우리가 두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컸든지 아니면 적은 자녀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세상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 이 악을 분별하는 것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요,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문화가 주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문화, 그런 것들을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강한 것을 길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지만은 그 세상에 주는 악한 것에서 물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요, 전투적이까지한 삶의 태도입니다. 새 태도라는 거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는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였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아주 급진적이고 철저한 종교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살 때는 뭘 했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산당과 아사라 목상을 제거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을 했는지 아예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제사하는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도록 했어요. 또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까지 파헤쳐버렸어요. 무덤까지 파헤쳐서 제단에서 그것도 뼈를 불살라버렸어요. 우상을 아예 근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건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철저하게 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한마디로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개혁을 몇 세에 했다고요? 20대에 했다는 거예요. 20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대단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 개혁이 이스라엘 전국까지 확대되었대요. 말씀 보면은 북쪽의 시므온, 남쪽의 납달리까지 요시야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사라져서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요시야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급진적이고 정말 철저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연구해 봤나 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찾은 것이 주변 강대국 아수르가 그 옆에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냈더라고요. 선왕들은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 선대들은 그동안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아왔는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 이 생각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아수르 왕,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바니바리안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바니바리 죽기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연대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요, 아수르가 약해져가지고 요시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겠지요.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을 그냥 내버려 구경하지 않으세요.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이 한번 이 신앙을 한번 딱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믿음이 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믿었다면은요, 그 아이들의 믿음은요, 정말 순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믿음으로 타협 없이 정말 무모할 정도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유다의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뒤져가면서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의 잔재들을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악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이런 것은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혁은요, 어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자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유스, 이 젊은 EM 우리 젊은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자꾸 들었어요. 그 품게 됐어요. 기대와 소망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요즘 세대는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들을 별로 낳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성인 목회에 점점 주력해요. 그래서 이 성인 목회에 주력하고 차세대 사역은 이 어른들을 교회에 오기 위한 일종의 어떤 서비스 정도로 점점 생각하는 경향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 사회의 어떤 상대주의라든가 또 이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신. 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것을 이 사회는요, 부정합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요, 그것은요, 당신들만 믿는 편협한 이기주의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취향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폭력으로까지 간주해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볼까요?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 신앙, 교육 모델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견해들이. 여러분, 주일학교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교육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이 주일학교가. 그러나 사실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한계냐? 이 주일학교의 한계는 목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지식 전달 위주, 기독교 지식 전달 위주의 신앙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스쿨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담당을 해야지, 교회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썬데이 스쿨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그 신앙이 들어가게 옆에서 돕고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정이고 부모라고 얘기해요.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신앙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차세대 이 신앙교육을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변경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독교 지식을 전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전인적인 그 목회로 방향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성인 목회와 교육부를, 우리 지금 이 KM 있지 않습니까? 이 KM과 교육부를 분리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EM이 있지 않습니까? EM과 교육부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 어른들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아. 교회 부흥시키는 거 내가 알아. 그래, 너희들은 예수 믿어라. 그러나 다음 세대는 내가 맡는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맡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단인 마귀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 대해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상의 백성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유흥장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교회가 바가 되고 교회가 결혼식장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한국이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곱틱 크리스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곱틱 크리스천.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곱틱 크리스천. 이집트 인구가 1억이래요. 근데 1억의 지금 10%가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10%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약 한 1500년 동안 무슬림의 혹독한 그런 어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금 지켜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곱틱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그러면 먼저 무조건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니엘, 다빗 이렇게 다. 에스더. 들으면은 크리스천인 알게끔. 아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알게끔 다 이름을 크리스천식으로 지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유아세례를 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딱 먼저. 세 번째가 아주 특별합니다. 아이의 이 오른손, 이 손목에 양젖에다가 이제 담은 양젖 있죠? 젖에다가 이제 바늘을 담아놨다가 이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여기다 새깁니다. 십자가. 부모는 이 문신 때문에 아이가 평생 겪게 될 힘든 삶을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문신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그때는 지금도 핍박이 심해서 무슬림들이 위장으로 교회에 들어온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그 무슬림을 식별하는 표시도 된대요. 이걸 다 보이고 들어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숨기지 않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로서의 믿음을 선언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로서 정체감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 그런 영광과 복이 더 가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할까봐, 우리 후손들 고생할까봐, 편히 살지 못할까봐, 안락한 생활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식 벌벌 떨면서. 대신에 믿는 자의 자녀, 내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는 자의 자녀들이 세상이 어찌할까? 세상이 먹지 못한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세요.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다음 세대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사랑의 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모,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요. 그걸 아이들이 보면은 자연히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러 감싸 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우리 어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애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세상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만나면 서로 반목하고 안 보고 그런 것을 애들이 봅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이 교회를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갖지 못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서양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달걀 없다.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달걀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지 교회에서 상하고 정말 상처받은 심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인물로 키워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50대, 60대, 70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지금 생각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뭐를 생각할 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환경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참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환경이지만은 거기에 파묻히지 말아라.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믿음으로 애들이 반응하기로 네가 도와야 된다. 너 목사지 않느냐? 너 장로지 않느냐? 너 권사지 않느냐?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조와 문화 속에서 정말 악한 것들 속에서 악을 분별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시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요 우리 실패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어떤 신앙인이 얼마나 강하며 존귀한 것을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내 아이, 내 손주, 거기서 벗어나세요. 내 아이 다 컸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내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내 손주,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세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많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많으면 의지도 못하겠죠.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투자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저는 이 마음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보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둡시다. 그냥 우리 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 거기에 내 돈도 쓰고 거기에 내 시간도 거기에 내 노력도 부읍시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고 가야 할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요시아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